요 시간이 오후 2시, 하루 중에 제일 졸음이 오는 시간입니다. 그걸 식곤증이라 그럽니다. 식후에 잠이 오니까 억지로 안 잘라 하지 마시고 코만 골지 않도록 신경 쓰면 되겠고, 옆에 사람 기대지 않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유다야김 3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산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성전의 보물, 성 안의 보물을 가져다가 바벨론 수도 자기들의 신전 보물 창고에 뒀습니다. 거의 606년입니다. BC 60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침공을 해서 워낙 세력이 막강한 차이가 나지요. 바벨론은 지금 미국과 같은 절대 강국이고 유다는 조그마한 약소국이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먼 길에 왜 침공해 왔느냐? 본래 유다가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여호야김 왕이 그릇된 정책을 썼습니다. 선왕 때에 쓰던 친바벨론 정책을 버리고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 바벨론과 적대 세력인 에집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를 봐서 에집트는 지는 달이고 옛날에는 강대했지만은 시대가 바뀌어서 쇠퇴해가는 왕국이고 바벨론은 새로 뜨는 신흥 왕국이지요. 쇠퇴해가는 구세력이 신흥 제국을 당해낼 수가 없는데 그걸 국제 정세를 잘못 짚은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왜 망했느냐? 마지막 왕 고종이 새로 뜨는 나라는 미국, 또 새롭게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일본, 영국, 러시아, 중국 이런 주변 나라들 중에서 고종이 어느 나라에 기대했느냐 하면은 러시아에 기대서 아간파천 그럽니다. 아관파천. 일본이 위협을 하니까 러시아 대사관에 숨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대사관에 숨으면 말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대사관이나 중국 대사관에 가서 숨어서 보호받으면 나라 꼴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호야김 왕은 그런 식으로 고종처럼 판단을 잘못한 거지요. 옛날 왕국
에집트에 이지해서 새로운 왕국 바벨론에 적대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괘씸죄지요. 요것 봐라. 감히 바벨론에 배반을 하고 애굽에 편들어. 그래서 침공해 온 겁니다. 606년, BC 606년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점령되고 그 다음에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10대 소년들인데 한 성을 점령하면 대적하는 무리들은 죽이고 어떤 사람들을 살려두느냐 하면은 기능공, 목수, 성 쌓는 사람, 무기 만드는 사람, 또 의사, 도자기 만드는 기능공, 이런 분들은 살려둬서 본국으로 데려갑니다. 본국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왕족들 중에 총명한 소년들을 데려가서 그 나라를 다스릴 후계자로 키웁니다. 그게 이제 606년에 예루살렘 함락되고 605년에 끌어갔습니다. 지금 그 얘기지요. 그 여호야김 왕 때 1차 침략. 그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왕이 됐는데 바벨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 시대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여인들 끌어가고 난 뒤에 후계자를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후계로 삼으셨는데 이 여호야긴 왕도 아버지의 한을 풀렸고 한 거지요. 기회만 되면 어쩌든지 에집트와 손잡고 바벨론에 반항하려고 했습니다. 거기 다 정보가 들어가고 하니까 9년 뒤인 597년에 다시 이제 친애굽 정책, 반바빌론 정책이 들통이 나서 9년 후인 BC 597년에 2차로 진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다니엘은 1차 포로,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가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역시 그 섣부른 민족주의가 재난을 부르는 거지요. 그 국제 정세에 잘 밝아서 현명하게 정책을 써야 되는데 서투른 민족주의는 국가의 재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는 우리들이 이 책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다니엘 시대 그 시대적인 정황과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고종시대 대를 이어서 일본에 망하게 된 과정과 지금의 현실, 100년 후에 지금 우리나라 주변 국제 정세가 아주 비슷합니다. 거의 반백이지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어서 과거의 역사를 살펴서 현재의 역사를 바로잡아가야 지혜로운 거지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예언서 중에 한 권인데 예언서 중에 예언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예언자들은 세 가지로 예언을 합니다. 예언자들의 글 메시지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언자들이 살아있을 당대에 주시는 예언. 그 바벨론, 애굽 사이에서 유대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느냐, 어떻게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의 기틀을 지켜야 하느냐, 당대에 주신 예언 첫째입니다. 둘째는 후대에 주신 예언. 후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니 지금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회개하고 지금 바로잡으면 앞으로 다가올 재난을 피할 수 있다. 두 번째 예언이고, 예언서의 세 번째 내용은 읽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 예언서를 읽는 교훈이 세 가지로 이렇게 서로 헛갈려 있습니다. 그 예언서를 읽으면서 예언자들이 예언하던 그 당시의 예언이냐, 후대에 주는 예언이냐,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으로 주시는 예언이냐,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읽을 때는 폭넓은 그 당시의 국제 정세, 그 당시의 역사의 판도, 문화, 사상 전체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고 종합적인 공부가 필요한데,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그 시대의 정황, 국제 정세 이런 건 성경에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만 읽으면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데에 지장을 주기 쉽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뒷받침되는 당대의 역사, 문화, 이 전체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배경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주시는 메시지 중에서 자기의 영적 고백, 신앙의 체험과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전통은 어떤 종교에도 없는 성경신앙의 독특한 현상입니다. 세계 종교도 많고 사상도 많은데 성경이 특이한 것은 예언자의 전통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 제사장이 있고 예언자가 있고 왕이 있습니다. 각각 역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왕, 예언자. 이 세 역할이 누구한테 와서 하나가 되느냐?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로 모아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고 왕중왕이시고 예언자시다. 예수님에게서 세 가지가 합쳐지는데, 성경의 전통에 예수님 이전에 이 중복되면은 그 사람이 징계를 받아요. 제사장이 왕의 역할을 하거나 제사장이 예언자의 역할을 하거나 예언자가 왕의 역할을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다가 망하게 된 사람 기억나십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 그때 예언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사울왕이 블레셋 군대가 너무 개미떼처럼 몰려와가지고 전쟁 분위기를 돋구니까 조급해진 거예요. 절대 지도자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조급하면 안 돼요. 성질 급하면은 일을 버리는 겁니다. 느긋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나는 심부름한다.
이래 생각하고 느긋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조바심을 내게 되면 일을 그르치지요. 그 사울 왕이 블레셋 분위기가 너무 급하니까 사무엘 선지는 안 오고 자기가 제사를 진행깁니다. 그럼 제사는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인데 제사가 끝날 때쯤 사무엘이 온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는 거지요. 몇십 분만. 하나님이 노하셨지요. 이게 이제 사울 왕의 비극이 하나의 구체적인 예가 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자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자리입니다. 반대되지요. 제사장은 사람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기 때문에 이거는 승계가 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지요. 이건 사람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올리지요.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사람에게 선포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올리는 거지요. 이건 절대 승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출신이 다양합니다. 국경 지방에 가수원 하던 가수원 또 올리브 가수원, 들 복숭아 가수원 하던 들 무화과네요. 무화과 열매가 잘 익은 거는 몸에 부스럼 또 몸에 이렇게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거든요. 그 가수원 하던 드고와의 목자가 아모스가 예언자로 부름받았지요.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왕궁에서 왕의 사촌인 이사야 왕족으로서 또 부름을 받았지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뽑아 세우고 이건 절대 승계가 안 되는 겁니다. 당대에 끝나는 거이지요. 이런 걸 잘 구분해서 예언자 전통은 성경에만 나오는 유일한 전통인데 예언자 전통을 전기 후기로 가릅니다. 옛날에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예언자 전기는 자기 이름으로 예언서를 남기지 않은 초대 예언자들, 엘리야, 엘리사, 나단 이런 사람들을 전기 예언자라 하고 후기 예언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예언서를 남긴 예언자들을 후기 예언자라 하는데 후기 예언자들은 1기, 2기, 3기로 가릅니다. 1기에는 유명한 6인조가 있습니다. 1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 전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722년에 망했습니다. 다 BC 주전을 말하지요.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하기 전 그 앞뒤로 100년. 그 난세 예언자들이 나타납니다. 평화시에는 제사장들이 두드러지고 난세 예언자들이 역할이 두드러지지요. 아시리의 멸망이 당해가지고 나라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으니까 그때 백성들은 불안하고 정치는 우왕좌왕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권력을 횡포하고 이 갈팡질팡하니까 그럴 때 예언자들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라의 길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 현명한 왕들은 예언자들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요.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언자들에게 잘 자문받으면서 나라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데 그렇지 않는 예가 더 많습니다. 일기 예언자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기 전후 BC 8세기 그때의 6인조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요나, 요엘. 요나서가 그 시기입니다. 요나가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성이 어디입니까? 니느웨지요.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보면 참 재미가 있는 것이 니느웨를 그동안에 계속해서 몇백 년 동안 실제하지 않는 성으로 그냥 니느웨 요나서를 비유로 읽었습니다. 니느웨 가라. 근데 지도상에 니느웨가 없는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 도시라고 학자들이 난다 긴다는 학자들이 니느웨는 하나의 상징적인 도시다 했는데 그 옛날 아시리아가 그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북쪽 지방이지요. 목동이 우리 산양을 먹이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산양 젖을 짜서 그걸 주로 발효시켜서 먹고 사니까요. 산양이 높은 언덕에 뛰어 올라간 거지요. 그 산양을 잡으려고 언덕에 따라 올라갔는데 큰 둥그런 언덕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지요.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그 풀이 우거진 산 꼭대기에 벽돌 같은 걸 쌓아 놓은 거예요. 그 애가 어린 나이에 봐도 이건 사람이 만든 벽돌이지 자연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산양 따라서 산 꼭대기 갔더니 집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야 인마야, 헛거보고 그러지 마라. 아니에요 아버지, 한번 가봐요. 같이 가보니까 확실히 인공적인 구조물이요. 정부에 신고해서 발굴대가 왔습니다. 영국 고고학 발굴대, 미국 고고학 발굴대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걸 발굴을 해보니까 니느웨. 그게 니느웨예요. 큰 도시가 모래에 묻혀 있은 겁니다. 그러면 중동 땅에는 한 번씩 모래바람이 붑니다. 모래바람이 확 불면은 뭐 차도 날아가고 사람도 마주 섰다가 눈 멀게 되고 엄청난 모래바람이 부는데 모래바람이 몇 분 불고 나서 도시가 묻혀버린 거예요. 그 니느웨는 아시리아가 망해버리고 그 영원히 묻혀가지고 역사에서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고고학 발굴대가 니느웨 성을 발굴해보니 엄청 큰 도시가 모래 속에 묻혀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대사건이랬지요. 그래서 이 요나의 니느웨 얘기가 사실이로구나. 그러니까 요나서에 보면 큰 물고기가 생겼다 그랬지요. 이 성경학자들은 하나의 비유다. 무슨 놈의 그런 물고기가 있냐. 고래가 커도 어디 그런 물고기가 있냐. 근데 여러분, 그 요새 유튜브 인터넷 쳐보면요. 고기 뱃속에서 살아온 남자, 그게 치면 나와요. 2케이스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그 잠수부 하다가 정어리 때 그 조사하다가 그 끌려가지고 큰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중에 이걸 살아나온 얘기가 유튜브에 나옵니다. 어쩌다가 이제 그 물에 큰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거 고기를 자르는데 위장이 숨을 쉬는 거예요. 이상해서 그 배를 갈라보니까 그 사람이 의식을 잃지 않고 살아있은 거예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워낙 유명하니까 유튜브에까지 다 뜨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게 나오니까 요나서 얘기가 허구, 픽션 거예요. 픽션. 소설을 픽션 그러고 실제 이야기를 넌픽션이라 그러죠. 요나서가 픽션이 아니고 넌픽션이구나. 자꾸 알아가는 거지요. 그 인간이 그때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미신이다, 픽션이다, 예화, 심볼이다 그래 하면 어리석은 거이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생선 먹듯이 읽으라 그래요.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나오면 억지로 먹으려면 다치고요. 생선은 발간해서 옆에 내놓지 않습니까? 살집만 먹고 생선 뼈는 밝혀서 내놔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먹으려면 다치기 쉽지요.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거는 생선뼈를 갈라내놓듯이 제껴 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야 돼. 억지로 알라고 풀다가는 그 시험 들지요. 가끔 보면 나한테 딴 교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 들어보면 구약 성경에 뭐 한쪽 구퉁에 있는 얄궂은 걸 가지고 이게 뭐 진리입니까? 뭐 물어요. 그 괜히 서투르게 대답하면 자꾸 나오거든요. 아유 나도 잘 모르겠네. 모르겠다 해야지 뭐 아는 척 하다가는 뭐 괜히 그 자꾸 말장난이 되니까 그거 잘 모르겠네. 나중 알면 연락해 줄게. 뭐 그러고 말아야 되지. 그거 좀 별난 사람들이 있어요. 응? 성경을 생선 가시 먹듯이 그렇게 하라. 선배들이 남긴 교훈이지요. 그래서 이제 1차 예언자, 문서 예언자고 2차 예언자들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남아서 150년을 더 유지했는데 그동안에 아시리아를 누가 멸망시켰느냐 하면 바벨론이 무너뜨린 거이지요. 그 바벨론이 지금 이락 쪽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제국을 세웠는데 이 바벨론이 뜨는 태양이에요. 이때가 이제 다니엘서의 배경이지요. 바벨론의 그때 예언자들이 이제 다니엘, 에스겔 이 사람들이 2차 예언자들이지요. 3차 예언자들은 시드기야 왕 때에 여호야김,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여호야김에 시작되지요. 1장 1절이 여호야김 시대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야김 아들이 여호야긴이고 여호야긴 이때 마지막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그 한결같이 집안이 안 되려 그러면 또 그렇게 자꾸 대를 이어서 잘못하는 겁니다. 선왕 때 좀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참 고생했는데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데 아들 내가 복수를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빗나가게 되지요. 시드기야 때 또 반바벨론 정책, 친애굽 정책 펴다가 자꾸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짜증이 난 것 같아. 야, 이거 놔둬버리면 안 되겠구만. 나라 다 없애버려야겠구만. 그리고 이제 3대 세 번째 BC 587년에 3차 침공해서 아예 나라를 뿌리를 뽑아버렸습니다. 전부 흩쳐버리고 왕궁이고 예루살렘 성이고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왕도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이 나중에 도저히 시드기야가 안 되니까 자기 자녀들은 뒷문으로 도피시키고 왕 혼자 죽을 각오하고 지켰는데 그 정보가 쇠지요. 가족 일부가 도망간 걸 알고 추격대가 가가지고 다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BC 587년 5월 9일이에요. 성이 무너진 날이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날 완전히 무너뜨린 뒤에 도망가던 자녀들을 잡아와가지고 왕 앞에서 다 죽였어요. 왕 보는 앞에서 처자식을 다 죽이고 왕은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혔어요.
그 눈을 뽑은 채로 바벨론에 데려갔다가 몇 년간 먹을 것만 대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해제시켜주고 먹을 것도 대주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돌봐줬지요. 그러니까 아주 엄숙한 역사 현실이지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같은 것은 우리나라를 다스리거나 참 생각 있는 사람들의 현재 교과서가 돼야 됩니다. 성경은 영원한 교과서지요. 영원한 교과서. 우리가 바벨론 나오면은 미국 쪽 생각해야 되고, 에집트 나오면 중국 쪽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현 정세로서는. 우리는 지금 친미, 반중, 그게 흐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엉뚱한 사람들이 중국 쪽에 자꾸 친하려고 하고 반미하게 되면 이 복잡해지지요. 그래서 지금 또 서울 세종로 앞에 가면은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서 청년들이 반미 데모를 합니다. 그 미국 성조기를 불태워요. 그리고 트럼프를 만들어가 불 지르고, 그럼 미국 방송에다가 찍어가요, 그걸. 근데 한국 경찰이 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미국 CNA 방송이 그게 또 방영이 돼서 세계로 다 나가는 거이지요. 근데 또 세종로 그 광화문 쪽에 오면은 인공기, 북한 인공기 또 들고 김정은이 찬양하는 데모를 해요, 또. 응? 김정은 지지 데모를 해요. 김정은 반대하는 데모, 찬성하는 데모. 찬성하는 데모는 가만두고 김정은 반대하는 데모는 경찰이 또 잡아가요. 참 이상한 일이지요? 경찰이 뭐하는 경찰인지 모르겠어. 김정은 반대하는 친구들은 잡아가고 인공기 불태우는 애들은 잡아가서 즉결로 넘기고 성조기 태우는 애들은 가만 놔두고, 이러면 이제 나라의 기본이 흔들리는 거이죠. 그럴 때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 에스겔서 같은 책을 잘 생각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난 정치가들이나 나라에 책임 있는 사람들 만나면 예수를 안 믿어도 성경은 읽어라. 예수 안 믿어도 좋다. 성경은 인류의 지혜의 총집결이다. 이걸 읽어야 현재 교과서가 된다. 그래서 예언자, 문서 예언자 1기, 2기, 3기 있다 그랬지요? 1기의 대표는 6인조 말씀드렸지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요나, 요엘 1기. 2기 예언자 대표는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2기 예언자지요. 3기는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활약했던 사람들, 포로 생활 때에 활약했던 예언자들, 주로 소선지자들이지요. 예언자들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겠습니까? 말라기지요. 말라기 예언자 이후로 400년간 침묵입니다. 이걸 침묵 기간 그래요. 말라기서 끝으로 400년간 예언자가 종적이 끊어졌는데 400년 만에 나타난 분이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400년간에.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나타난, 그걸 중간기라고 합니다. 중간기 혹은 침묵기.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길잡이지요.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나타났지요. 6개월 앞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심판의 때가 가깝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 물세라 그래요. 물세례.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는 길잡이다. 내 뒤에 진짜가 오신다. 예수님의 세례를 성령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물세례, 회개의 세례.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 그러니까 물 세례는 성령 세례 길잡이 6개월 전에 앞서서 했던 이야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구약 시대에 쌓이고 쌓인 언약을 마지막 완성시키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혹은 복음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성경 이해를 전문 용어로 구속사적 이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서 이해해야 되고, 복음적 이해, 그걸 영어로 이반제리칼 언더스탠딩, 복음적 이해, 이반제리칼 언더스탠딩, 혹은 구속사적 이해를 해야 된다. 구속사적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로서 성경을 이해해야지, 그거 없으면 성경이 옛날 이야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슨 피입니까? 언약의 피. 우리 신앙은 언약 신앙입니다. 언약 신앙. 말로 된 계약이 언약입니다. 무슨 계약입니까?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교회는 신부. 신랑 신부 결혼이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 신앙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은 아내.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언약은 4가지예요. 첫째가 노아 언약, 둘째가 아브라함 언약, 셋째가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의 언약 문서 격이 뭡니까? 십계명 돌판이지요. 돌판 2개. 이게 언약 문서요. 문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언약. 구약의 4대 언약이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 그걸 선포한 것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옛 언약은 파기한다. 새 언약이 나타난다. 새 언약의 주인이 메시아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의 사건이 28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건 무슨 피냐? 언약의 피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를 믿는 자들은 구원의 백성이 된다. 이 26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신앙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믿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로 된 약속이 있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마지막 장이 12장인데요. 마지막 장 12장 첫 부분 한번 찾읍시다. 다니엘서의 요점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니엘서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들 중에서 바둑 둘 때 급소가 있고 장기 둘 때 포석이 있지요. 그 장기에 포석이 있듯이 성경에도 그래 해당되는 핵심이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런 부분을 딱 깨닫고 잡아야 제대로 읽은 거이지요. 이런 식으로 그냥 밋밋하게 그냥 졸면서 읽어가면은 봉사잠 눈 뜨나 뭐 까무낙 하듯이 성경 읽거나 만화가 되는 거지요. 다니엘서 12장 1절 이런 부분이 다니엘서를 읽는 핵심이 됩니다.
그때에 너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천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전하는 천사는 누굽니까? 가브리엘. 전쟁과 환란을 대변하는 천사는 미가엘. 치유하는 천사는 라파엘.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미가엘 천사 얘기 나오면서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너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받는다. 그 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하늘나라 구원받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가 그 책의 주인이다. 그런데 그 생명책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장이 22장인데 그 앞에 장 21장 11절부터 12절 사이에 그 책이 나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은 책, 그 생명책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마지막 심판 때 얘기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심판 보좌입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대심판 보좌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아마 한 사람 앞에 한 권, 각자 책 한 권이 있는 겁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다른 책은 단수입니다. 책들은 북수고 다른 책은 더북 한 권입니다. 한 권.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이라. 구원받는 자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책. 이건 한 권이지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받느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행위를 따라. 이걸 행위심판, 행위심판. 공자님 같은 분은 선하게 살아있으니까 행위에 대해서 좋은 대우, 그 중에 나은 대우 받겠지요. 뭐 김일성 같은, 스탈린 같은 이런 친구들은 또 그 행위가 못된지 골라서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겠지요. 그걸 무슨 심판이라 한다고요? 행위심판. 그러나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행위심판이 아니지요. 생명책에 이름 적힌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까? 8절입니까? 7절입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지요.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특별한 대우 받는 겁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 믿는 자.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을 때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과거 시제.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장차 대심판 날에 심판에 제에서 면제됩니다. 왜냐?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행위심판에서 통과. 왜냐?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통과해.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누리는 구원. 사망에서 생명을 지금 얻어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리고 살다가 이 땅에 떠나 천국 문 앞에 가서 심판받지 않고 통과. 생명책의 이름을 따라서. 아멘이 됩니까? 대충 믿으면 안 돼요.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이런 걸 확신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대보면 이런 부분에 딱 질서정연하게 딱 정리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생각외로 적어요. 예수 믿는 것이 들쭉날쭉해요. 뭐 신학교하고 목사가 되고 해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것이 딱 영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니엘서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책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2장 44절 말씀.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이 보통 말씀이 아니죠. 이런 말씀은 위대한 말씀이죠. 2장 4절 44절. 왜냐?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는데 모든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다. 역사의 끝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히 망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나라, 그 나라가 온다. 우리는 황송하게도 그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얻은 겁니다. 간격이 있어야 돼.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나라에 우리는 시민권을 벌써 받은 거예요. 대단한 거이지요. 생각해보면 굉장한 축복인데 그거 잘 모르고 사는 거이지요. 우리 거기에 대해서 각성해야 됩니다. 이 다니엘서 같은 책은 우리에게 영원한 교과서로 임하는 책이니까 잘 읽어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잘못 풀고 잘못 해석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또 거기서 이단 또 나오고 엉뚱한 소리가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히 지키라 명하신 성일에 마음 모아 예배드리고 또 성도의 교제 식탁을 나누고 오후에 함께 다니엘서를 펴서 이런저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살고 있는 우리를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앙 가지고 천국까지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